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환영합니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해요. 예. 중부재교회와는 행복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행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대적 행복, 또 사회적 행복, 또 자본주의적 행복이 있다고 해요. 이 상대적 행복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다, 좀 옷 입는 것도 낫고, 또 먹는 것도 낫고, 또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또 저 사람과 나와 어떤 상황을 비교해 가지고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그 상황과 물질과 내가 가치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상대적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 행복인데, 내가 사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또 공로를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내가 직장을 잃고 또 사회의 지위를 잃고, 그렇게 되면 그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적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에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한데, 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만족을 얻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이 물질로 인해서 뭘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사업이 바쁘다 보면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퐁당퐁당 한 달, 두 달 빠지고, 그러다 1년, 2년 빠지고 아주 잠수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뭐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뭐다? 다스림과 정복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대적 행복, 물질의 행복, 자본주의 행복은요,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변하게 되어지면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절대적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나와요.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전도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자. 여러분이요, 지금 누리지 아니하면 내일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족할 때, 또는 내가 상황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남에게 자랑이 되고자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부도 누리고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또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내세울 만한 그러한 물질의 모습도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게 되었지만 상이 있잖아요. 네, 진수성찬이죠. 네, 저렇게 평상시에 우리는 몇 년 만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매일마다 먹었던 그런 솔로몬이 말이에요.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세상에서 애쓰다 보면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탁 나를 돌아보면 내 몸에 병이 와 있어.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몸에 병이 왔는데,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자녀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때로는 부모를 보살피지 못하고 돈 버느라고 혈안이 되었는데 돈을 다 어느 정도 벌어놓으니까 누구는 없어. 부모님은 안 계셔. 아무리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해도, 뭔가 그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해도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지금 행복을 누리자. 여기서 합시다. 지금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일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행복을 누려서 내일도 행복하고 또 모레도 행복하고 우리의 일생의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행복의 그 일들을 찾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의복을 희귀하고 머리에 향을 바르라. 자, 여기서 너는 가서 그랬어요. 간다는 말은 삶의 현장을 말해요.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삶이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현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옷을 희귀하고 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의복을 희귀한다라는 말은 잔치할 때 꼭 예복을 성경에서는 입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옷을 의미해요.
또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풍요한 삶과 윤택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또 뭐하고? 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여기 말은 뭐냐 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뒷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니라. 다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솔로몬이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못 해본 것도 없잖아요. 안 해본 것도 없잖아요. 안 먹어본 것도 없잖아요. 부귀영화 세상의 그 모든 걸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다 누구의 은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상황 때문에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주어진 행복을 누려라.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또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와가 그 아담의 돕는 뭐라?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담이 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 맞잖아요. 뼈 중에 뼈잖아. 갈비뼈를 했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행복했으면. 혼자,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외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롭게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최초 1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자, 가정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가정 생활하는데 하우스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우스와 패밀리가 있는데, 하우스는 모텔과 같이, 호텔과 같이 하루 자고 나오는 것. 여러분, 가정이 잠만 자고 먹고만 나온다면 그거는 하우스예요. 어디에 가나 돈만 주면 잘 수 있고, 어디에 가나 돈만 주면 머물 수 있는 하우스. 나와 별로 영적으로 또 어떤 심적으로 관계가 없는, 여러분 집은 하우스인가요? 패밀리인가요? 패밀리가 뭔 뜻인지 알아야 하지. 이 패밀리라는 것은요, 함께 동거하고 어려움도 걱정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내는 그 장소가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우스는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솔로몬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뭐하라? 즐겁게 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내와 남편이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굴종이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을 기반한 복종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김연무가 제일 크게 아멘했어요. 사랑을 기반한 복종이 되어야 되지, 사랑도 않는데 무조건 복종하고. 남자들이요 이 말을 잘 사용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혹시 여자 성도들은요 그 뒷절 25절을 딱 내서 시작. 더 무서운 거예요. 막 남편들이 그 아내들한테 막 복종하라고 그러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5절은 못 봤니? 25절은 못 봤어? 아내 사랑하게 될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뭐 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뭐하기? 칼로 물베기. 근데 물이 베어져요? 요즘은 베어진대요. 옛날에는 안 베어진데 요즘은 베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싸움하게 된 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자, 다음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요 연령별로 이혼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20대, 30대 혹은 40대, 50대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혼의 사유가 뭐냐면 뭐다? 아니 밑에 제일 퍼센트 높은 게 뭐예요? 그 20대 때는 성격, 50대 때는 외도. 근데 공통적으로 30%대, 37%, 35% 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조사가 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요즘에 이 결혼 생활하기가 참 우리 신혼부부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또 결혼하기도 만만치 않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와서 보세요. 자, 2022년도에 이상적인 배우자의 그런 모습인데요. 자, 남자는 키가 178, 나는 미달이에요. 나는 빨리 결혼하기에 천만다행이야. 또 연봉이 얼마? 예, 600이면 큰일 나죠. 6,200만 원. 또 재산은 3억은 있어야 된다. 또 뭐 한두 살 정도 연상도 괜찮다. 연상연하. 또 4년 대졸, 일반 사무직, 성격, 제일 우선이 성격, 가치관, 경제력. 자, 여자는요, 163. 여기 미달되는 분들 참 많아요. 다행인 줄 아세요. 163. 그리고 연봉이 얼마? 4,200만 원. 와, 엄청나죠? 요즘 여자들도 돈을 보면 이렇게 보나 봐. 이건 내가 통계 낸 게 아니라 전문기관의 통계를 낸 거예요. 자, 여자의 자산은 얼마? 약 1억 9천 정도. 뭐 이제 한두 살 연하, 연상, 간상 그러고 4년 대졸, 일반 사무직.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성격, 가치관 요까지예요. 근데 여자는 좀 따지는 게 있어. 남자를 뭐가? 외모. 자,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경제력,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이 결혼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지, 또 결혼하기도 어려워서 요즘에 그래서 이 결혼 율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조건들이 예전과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의 비결 두 가지. 첫 번째,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려야 한다.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에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래서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훈이라는 말은 채찍을 겸한 것, 훈계는 말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이렇게 자녀와의 영적인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데, 참 현대인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여러분은 잘 듣는가? 우리도 잘 들어요. 자, 다음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안 보이죠, 이거는. 그렇죠? 넘어가요, 그럼. 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의 행동이 다른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한테 제가 이거 도표를 보내줄 테니까 셀 모임 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행복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만남이 중요한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 만남을 갖는데 누구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서 누구를 만나죠?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을 만나요.
또 이제 조금 성장해서 청년기가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참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 첫 기도가 뭐냐 하면요, 치마만 입으면 된다.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무조건, 이 말은 뭐죠? 여자면 된다. 그게 중학교 때 2학년 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요즘엔 남자랑 결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자라는, 그러나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빨간색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지가 잘라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것,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일의 결국을, 다시 말해서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일의 모든 걸 다 들었다. 결론이 딱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하라? 이게 뭐라고 해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자, 위에 두 가지, 이 앞에 두 가지의 성경 구절 공통적인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입으로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르면 구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으로 처참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지글지글, 그곳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들어간 지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를 주신대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진노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활에서 느껴지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라고 행복을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마다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분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요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아멘. 지나와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멘. 아침 해가 되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간증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한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